마태 하면은 어떤 인물입니까? 세리죠, 세리. 마태는 세리입니다. 당시에 들에는 이리가 있고 도시에는 세리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리 하면은 사람들이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무서 찍고 나면 뭔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 당시 세리는 악명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세리 마태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돈은 많았는데 친구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놀라워가지고 첫 성탄 메시지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도 28장 2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여주 동행,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 첫째,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누구로 오셨다고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직접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의 요건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중보자는 인간을 잘 알아야 하고 또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짐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자는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안지셔서 우리를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는 마리아 남편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노아나 요셉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최고의 칭호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시류를 따라서 살지만 요셉은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 말씀은 그의 행동의 기준이었고 생각과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면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자, 요셉이 사랑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세상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삶이 죄입니다.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슬픔을 많이 해가지고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고난의 종이 되셨습니다. 국제사역센터의 총재인 네비 제커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인도하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인도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역임했어요. 근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공부도 잘 못하고 좀 그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많은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는 열등의식과 우울증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그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운명을 바꿨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내게 말씀을 선포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다. 너희도 함께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역사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너희도 살아있게 된다. 이 말씀이 그 10년을 강타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한 이야기 속에 있는 생각했어요. 나와는 먼 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 너희도 살아있겠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예.
이 말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니까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180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죽으려고 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신비스러움과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따라서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산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함께한다.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애로움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일서는 유명한 세 마디를 남깁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지만 당신의 사역은 계속 이어나가신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그가 운명 직전에 발을 호흡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쳐가지고 큰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운명했다고 합니다. 눈 높인 산을 등산할 때 정상에 오르려면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꼬불꼬불하고 그 길이 거칠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야 안전하게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개척한다고 아무 데나 갔다가는 빙하가 갈라진 틈엔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꼬부라진 할미꽃 같잖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부라진 할미꽃 같습니다. 운명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독수리와 같은 천공을 나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